2022년 8월 28일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고 복된 날 예비하여 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 이 시간도 심령을 친히 주장하심으로 귀한 발걸음들 서둘러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허물들 다 가려주시옵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기쁨으로 주를 배웁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있으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공허한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니 이 한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장 찬송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드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교독문 15번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백성들 나의 옷을 입은 시끄러워 얻어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회개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253
3장 찬송드립니다. 영광과 찬송 받으실 살아계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게 하시고 오늘 8월 마지막 주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쟁과 기근 또 코로나 확장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며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험하고 악한 일주일 동안도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대로 산다고 애쓰고 힘쓰지만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때로는 우리의 고집들이 주님을 멀리하며 믿음 없는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돌아보며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너무나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세가 많으셔서 정말로 교회에 나오기까지 힘드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는 형제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피부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귀한 아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도 많사오니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강한 오른편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복지교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이 근동에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은 저희들이 나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믿음의 결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믿는 귀한 말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악하고 험한 세상에 나가 살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지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정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 읽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시간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우리들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11주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물질적으로 궁핍함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항상 풍성하고 넉넉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친히 간수하여 주시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도 선교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먼 곳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지 못할지언정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죽어져가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을 들어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오며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기를 원하지만 물질이 부족한 자가 있습니까? 저들에게 풍성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담대함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드리기를 기뻐하며 더 귀한 은총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귀하고 복된 날 우리 복지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복지교회에서 8월 마지막 주일로 함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도 우리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24일 새롭게 선정된 직분자들 임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출발된 기차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는 것이죠. 가는 과정 가운데서 또 목적지를 향하여서 준비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는데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 낮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권사님들 전체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새롭게 선정되어진 직분자들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택함 받은 우리들이 또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낮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 권사님들 한 자리에 모이셔서 진행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또 조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보면은 그 교회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시험은 따릅니다.
좋은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교회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항상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죠.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믿음을 세우려고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야가 와서 그랬잖아요. 네가 성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방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교회로서 세워져야 할 일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선정된 직분자들 정말 축하하는 가운데에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임직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죠. 이번 주간 제가 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저도 아파요.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에 저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항상 내가 휴가 기간 동안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었던 사람들 한 사람씩 정해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주간 동안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반 예배는 제가 들어올 것이에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또 직분자 선정을 앞두고 제가 돌아와서 기도회는 진행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모두 참석하셔서 기도하여서 또 준비해야 할 것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저희 휴가 기간을 위하여서도 정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휴가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교회 유튜브에 정확하게 신태인 복지교회를 치면은, 검색어 안에다가 신태인 복지교회를 치면은 우리 예배 실황이 뜨게 되어집니다. 아직까지 실시간 중계는 안 되지만 우리 편집해서 올려놓은 예배 실황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줬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조회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접속하는가에 따라서 또 그 질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교회 유튜브의 정보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봉사구역은 3구역입니다. 새가족 초청잔치 전도의 사명은 매주일 계속되어집니다. 전도의 일정들을 위하여서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전도의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부분이 우리 김정순 권사님 또 마지막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완치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또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권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김창수 우리 정무수 권사님 아들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러는데 마지막까지 완치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판대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남아있는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판대 권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잠깐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우리 김정순 권사님 건강이 좋지 못하여서 치료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복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우리 김창수,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또 돌보아야 할 아이들, 아버지가 필요한 아이들, 그들에게 진정 아버지의 정과 사랑을 쏟을 수 있도록 건강 회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판대 원사님,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예정하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귀한 딸의 앞길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건강으로 평안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귀한 시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심령들 일일이 형편과 처지를 아실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시옵고 새힘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위로함을 주시고 또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원 찬양대 찬양 드릴 때 한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상하고 지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영원히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 입술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지나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선물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물로 너희는 평강하라 하면서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 선물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간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등산하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은 똑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각각 다른 심정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명품 등산화를 신고 갔지만 그 등산화가 발에 맞지 않아서 불편합니다. 신발이 발에 맞지 않으면 한 발 한 발 뛰기가 어렵잖아요. 산에 올라가는 동안 내내 불평을 하고 살아갑니다. 비싸게 주고 명품 신발을 신었지만 내 발에 맞지 않아서 불편하였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산 중턱만큼 올라갔었을 때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부동산으로 바라다보면서 눈앞이 펼쳐지는 그 땅들을 부동산 가격으로서 인정하면서 저 땅은 얼마짜리가 될까라고 하면서 살펴보면서 산을 오르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근심하면서 올라갑니다. 혹시 올라가는 도중에 비를 만나면 어떡하지? 혹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내 발이 삐면 어떡하지?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산으로 올라갔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 다 귀하고 복된 등산이라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불평하였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사람은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날과 산에 오를 수 있는 건강함을 찬양하면서 정상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처럼 혹시 불편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돈으로서 환산하여서 부동산의 가격을 판단하면서 내게 베풀어준 친절도 저것은 얼마짜리야 라고 하면서 하고 살아간다고 보면은 진정 사랑과 정성에 대한 그 기쁨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행여 사고 당하면 어떻게 할까? 행여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면서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또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넬리우스 라이언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가장 길었던 날, 그는 암 환자였었습니다. 치료할 수 없다라는 의사의 판정을 받고 매일매일 일기를 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인이 코넬 라이언의 일기장을 기록하여서 책으로 펼쳤었던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길었던 날이다라는 제목의 책이 펼쳐지게 되었었는데, 그는 그렇게 묻게 되어지죠. 당신이 매일처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 무엇이 그리도 감사합니까? 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아침이 오는 것을 보았었을 때 나는 새로운 시간이 내 앞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내 주변에 가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연필을 들어서 오늘도 나의 감정을 글로 적을 수 있다라는 것,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의 모습입니까? 또한 병마와 싸울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이 기대와 소망, 나를 위하여서 천국을 예비하여 두셨다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오늘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똑같이 정해진 하루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심령을 친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루하루의 삶이 복된 삶, 행복한 삶, 만족한 삶, 그러므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마지막 세대의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그 가뭄으로 인하여서 호수들이 말라가고 있는데, 이 호수들이 말라감으로 인하여서 물속에 잠겨져 있었던 그 모습들이 드러나 보이는 것, 그 상태를 우리는 헝거스톤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예, 1700년도, 1600년대에 기록되어진 그 바위에 쓰여진 글이 있는데, 그때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호수가 다 말라버렸었을 때 그 가뭄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거기다 글씨를 써놓게 되어집니다. 내가 보이면 울어라. 물에 잠겨 있었던 바위가 가뭄으로 인하여서 수위가 낮아지고 그 바위가 물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면 재앙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슬퍼하면서 울어라, 그게 표현이 써져 있다고 그러죠. 그것을 헝거스톤, 헝글이라고 하는 말과 스톤이라는 말, 돌이라는 말의 합성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유럽 쪽에서는 그 헝거스톤의 모습들이 드러나 보여진다고 합니다. 130만 년 전에 있었던 그 공룡의 발자취가 호수 바닥에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로마의 네로 황제가 건설하였었던 다리의 모습들이, 그때 건설하였었던 다리의 모습들이 물이 빠짐으로 인하여서 드러나 보여지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이, 수면 아래에 잠겨져 있었던 것들이 수면이 내려감으로 인하여서 수면 아래에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드러나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도 심판의 그날이 되어지면 드러나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마음이 생겼도다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10년까지라도 간섭하여 주실 줄 믿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를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면서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평강의 축복들, 은혜의 축복들,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이, 남겨진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날마다 나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리도 복이 없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니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멋진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인가 라고 했었을 때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를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주의 집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말씀으로 소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의 근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었던 언약궤가 있었었죠.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그랬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자가, 돌판, 만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었죠. 그 임재의 상징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빼앗겼다가 다윗 궁으로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서 사고가 나게 되어지죠.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와 아요가 죽게 되어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 다윗은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성에 도착하였었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 아래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자기의 아들이기도 하였었고 선지자였었던 나단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둘 장막을 건설하십시다. 성전을 건축하십시다. 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할 것을 제의하게 되어집니다. 나단이 맨 처음에 기뻐했었잖아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지를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중심을 보시고 당신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서 간구하여서 들어가기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은혜의 모습들, 내가 받을 축복의 모습들에 대하여서 고백을 할 때 오늘 24절 말씀에 그러죠.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선택하고 선별하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으로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 일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찬송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나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 귀한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심령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여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었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구별되어진다라는 의미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례받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었죠.
정결함과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친히 예수님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네가 나로 하여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였었을 때 요한이 극구 손사래질을 치면서 거역을 하게 되어지죠. 주여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할 것인데 어찌해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세례의 모범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때 요단강에서 몸을 담그고 물에서 나오실 때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었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의 택한 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눈을 통하여서 사물을 바라다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눈이 과연 무엇을 보고 있을 것인지 그래서 눈을 통하여서 바라다 보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제일 처음에 자기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못 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깨끗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의 허물을 바라다 보니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자기를 바라다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바라다 보십시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바라다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눈을 높이 들어서 세상을 바라다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세상을 바라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행복은 작은 꽃 한 송이에서도 향기를 품어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 한 모금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나타낸다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갈증 났었을 때 물 한 모금 마시면서 감사가 저절로 나와시잖아요. 꽃 한 송이를 바라다보면서 이 신비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피게 하셨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진정한 감사 속에서 우리의 입가에 피어나는 미소 한 모금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주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함께 살아갈 이웃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나를 위하여서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다윗이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을 하죠. 2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우리를 위하여서 집을 세우게 하시고 집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소중한 집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안식과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었던 언약궤를 둘 장막과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집을 세우게 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에서 탈출하였었던 호랑이는 국물원에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자연을 뛰도는 호랑이들도 있지만 시내 가운데에 있는 호랑이들은 동물원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탈출하게 되어집니다. 자유를 만끽하면서 거리를 휘젓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바라다 보았었던 경찰들은 동원하여서 호랑이를 향해서 총을 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안에 성전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평강의 복을,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28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바로 다윗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간섭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소통하게 해주신 귀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욕에 보면은 높은 건물이 있는 도시로 유명을 합니다. 바로 마천루가 있게 되어지고 100층 이상의 높이의 건물들이죠. 또 크레스로라고 하는 건물이 있게 되어지고 엠파이어 스테이어 빌딩이 있게 되어지고 또 특히 엠파이어 스테이스 빌딩에는 엘리베이터만 해도 70개의 엘리베이터가 가동하고 있다는 그렇게 큰 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건물, 큰 건물이 설 수 있었던 뉴욕은 그 지반이 탄탄하여 있었다는 얘기합니다. 바로 지반이 탄탄하였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세워도 넘어지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높은 위상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나를 부르셔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 나를 주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사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할게요.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그 귀한 복을 고이 간직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귀하고 복된 날을 예비하여 놓으시고 귀하고 복된 발걸음들 주의 전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한 심령들, 지친 영혼들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소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복지교회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368장 찬송 드립니다.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나의 인생 내 만족함 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를 택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 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소통하여 주심으로 복받는 자의 삶을 살아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에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